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57쪽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멘.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번역을 너무 잘했습니다. 이걸 조금 수준 낮은 말로 표현하면 까불지 말아요.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들이 놀랍습니다. 선줄로 알거든. 누가 선줄로 알까요? 복음을 모르는 자가 선줄로 알까요? 아는 자가 선줄로 알까요? 누가 지혜 있는 채 할까요? 지혜 없는 자는 지혜 있는 채 못합니다. 지금 로마서 12장은요 지혜를 쏟아 부어 놓았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입은 자고 지금 또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입은 자가 있고 주 예수를 믿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도 배웠고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까지 다 알았고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두시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머리가 나쁜 사람은 기억을 못하지만 똑똑한 사람들은 다 알죠.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태도가 나옵니까? 지혜 있는 채 하게 돼 있어요. 지혜 있는 채 하지 않는다면 이런 말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반드시 경유하는 코스가 지혜 있는 채 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반드시 경유하는 코스입니까? 라고 하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의미를 증거하는 증인이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구약도 다르지 않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출을 하잖아요. 구출한 이후에 피로 구출했으면 됐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왜 율법을 주십니까? 아니, 구출했으면 됐지. 피로 구출했다면 행위를 안 본 거잖아요. 행위를 안 봤다면 율법 왜 줍니까? 그러면 행위를 안 봤기 때문에 율법을 주셔서 행위를 보지 않았음을 드러내기 위한 율법이 되겠죠. 그런데 그 해석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이제 신명기 설교도 끝났는데 통하잖아요. 안 통하죠. 진멸해 버립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 자기 중심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는 나는 저들과 다를 것이다. 육에 속한 자들과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도는 육에 속한 자들과 다른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살면서 다름이 사건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자면 여러분들과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사는 게 차이가 뭐예요? 말싸움하면 누가 이겨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긴다니까요.
왜? 너희들 백날 예수 믿어도 니하고 내하고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니보다 내가 잘 살고 니보다 내가 더 잘 나가고 너는 돈도 월급 200만 원밖에 못 받지. 나는 한 달에 한 1,000만 원 받아. 그리고 일하는 거는 다 똑같잖아요. 그 속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지금 로마서 12장 16절에 동사들은 모두가 다 현재형이에요. 계속 하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뭐 히브리어 헬라어 알 필요 없다가 아니라 알 필요 없다라는 의미는 알아서 알 필요 없다로 가야 돼요. 알 필요 없다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럼 성경 알 필요 없다. 십자가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가느냐면 성경 날려버려요. 배울 필요가 뭐 있느냐.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지. 그게 신비주의자들입니다. 신비주의자들이 가장 악한 겁니다. 왜? 지가 신이 되거든요. 계속해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도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뭐 오늘 설교 다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나 지혜 없는데요. 지혜 없으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읽어보세요. 지혜가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라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창세기부터 말라기를 지나와서 종말의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지혜가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흥미로운 점은 창세기 3장을 봅시다. 뱀이 강교한데 여자에게 와서 말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1절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뭐 2장에 비하면 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추가했거든요.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서 이 여자가 이 실과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기에 지혜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앞서 이 뱀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선악을 안다라고 했잖아요. 그 인간들이 얼마나 악하냐면 창세기 2장의 1, 2장의 세계는 인간이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안다고 할 때 그 선악은 어떤 선악이냐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럼 이 선악을 안다고 할 때 벌써 우리는 이 시점에서 선악을 해석해요. 불과 한 100년 전만 해도 그 여성들의 위치는 아웅이 그 앞에서 평생 사는 거였어요. 그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보면 지나가다가 봤는데 이 자립적인 여성이 되는 뭐 과정인지 모르겠지만 아이유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뭐 저도 어릴 때 뭐 그런 장면들을 뭐 익숙하게 보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냐면 지금 시점에서 그 시대를 재단을 해요. 그 시대를. 그러면 그게 악하죠. 그런데 지금
그 세계 정세가 트럼프가 자국 이익을 위해서, 자국 이익도 아니에요, 자신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을 하고 국제 관계를 재설정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악합니까 선합니까? 만일에 이러한 어떤 것들이 장기화가 되어서 한 50년이 가고 100년이 간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모든 각국이 흔히 극우파들이 다 장악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자국 이익 중심으로. 그렇게 되면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면 가난한 자들은 더욱더 가난해져요. 이걸 선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성경을 볼 때 인간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할 때 이 창세기 1, 2장에서 하나님은 선악을 아시는 건 맞아요. 근데 선악이 뭔지를 몰라요. 인간은 몰라야 되는데 선악과를 이미 따먹었기 때문에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선악과를 먹은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해석할 능력이 못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지혜가 나오는데 이 지혜는 선악을 아는 거예요. 왜 선악을 아는 것이 지혜가 되느냐 하면 신명기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로우냐 하면 창세기 1, 2장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창세기 1, 2장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안 나타내요. 이것은 뭐가 같았냐 하면 구약에서 십자가를 나타냅니까 안 나타냅니까? 우리는 이미 배워가지고 나타낸다는데 안 나타내요. 십자가는 새 언약은 종말에 드러나요. 약속은 있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1, 2장에 나타났다라고 주장하는 게 신학자들의 주장이에요. 천직 창조를 통해서. 그런데 안 나타나요. 그런데 지혜가 나타났다라는 것이 어떻게 증거가 되느냐 하면 이 여자가 선악을 아는 그 나무의 열매를 보자마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 이 지혜가 어디에서 먼저 나오느냐 하면 이 여자의 눈에서 먼저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질문 하나 합시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이걸 알았습니까? 먹기 전에 알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어려운 질문이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선악을 알았습니까? 아니면 먹기 전에 알았습니까? 지금 먹기 전에 안 거예요. 마음이 이미 벌써 끝났잖아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우라라고 하는 겁니다. 전체 세계 속에서 뱀이 들어오는 순간 이미 이 여인은 악마의 세계 속으로 접어든 거예요. 마치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아이로 오심과 동시에 십자가 사건 속에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시점을 잡으려고 해요. 계속. 시점을 왜 자꾸 잡으려는 거면 시점을 잡아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 선악과만 안 먹었으면 우리가 지금처럼 고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과학자들이 무슨 이론을 찾으려고 합니까? 무슨 이론이에요? 그 네 가지 힘의 그 원천, 이걸 통합하는 이론을 찾아내려고 하거든요. 그게 그들의 지상 과제입니다. 그 문제만 해결하면 우주가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 문제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계속해서 그 지점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 인간은 지혜를 창세기 1, 2장에서 먼저 찾으려고 해요. 근데 잠언서에 가면 지혜는 창조 전에 계셨어요.
그런데 잠언서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잠언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할 때 이 시간 순으로 계시를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시거든요. 그런데 잠언서에 가서 창조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내가 있었다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있다라고 하시니까 사람들은 지혜를 어디에 갖다 놓느냐면 창조 전에 가져가요. 그게 악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바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잠언서를 알고 있죠. 잠언서를 알고 있으면 창조전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창조전을. 사람들이 지금 환장하는 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창세전을 갖고 성경을 해석을 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석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석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창세전을 누가 먼저 알았어요? 유대인이 먼저 알았어요. 잠언서를 통해서. 시편에도 나오거든요. 창조전에.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 창조전을 유대인들이 먼저 알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안 지혜가 무엇이냐 하면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분명 지혜의 출발은 여자부터 출발했죠. 뱀과의 만남에서. 그죠? 그러면 그 지혜가 참 지혜냐 하면 아니죠. 참 지혜가 아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을 때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생겼잖아요. 그죠? 아담이 여자 이름을 뭘로 바꿉니까? 하와로 바꾸잖아요. 산자의 의미로 바꿨어요. 왜 바꿉니까? 그 전에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이름대로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그 본질과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다 담고 있어요. 그 이름 안에는. 그게 창세기 1, 2장의 세계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빛의 속성과 그 구성과 모든 물질 구조가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한 역할까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여자의 이름을 하와로 바꾼 것은 자기가 선악과를 먹기 전의 상태의 입장에서 그 이름을 바꾼 거예요. 지혜를 발동한 겁니다. 엉터리 지혜죠. 여자도 마찬가지고 하와도 마찬가지죠. 가인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지혜가 엉터리라는 것이 계속해서 이 창세기 4장을 비롯해서 쭉 드러나는데 신명기로 오게 되면 4장 6절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5절부터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하면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율법대로 사는 것이 지혜와 지식이라고 했거든요. 그 지식은 일단 뺍시다. 지혜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질문이 들어가요. 율법은 지혜입니까? 아닙니까? 분명히 율법대로 순종하는 것이 지혜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바뀌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이후에 꿈에 뭘 원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이들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자,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율법이 있으면 율법대로 판결하면 그게 지혜가 되잖아요. 그런데 율법은 따로 있고 지혜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4장에 보면 그냥 율법대로 하면 그게 지혜라고 했거든요. 지혜의 과정이에요, 경류. 그러면 율법은 무엇과 대조되는 겁니까? 애굽의 법과 대조되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법과 대조되는데
함무라비 법전이 비슷하잖아요. 법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 법을 지혜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대로 판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법대로 판결하는 자체가 만만치 않습니다. 법대로 판결을 하려면 지혜가 임해야 돼요. 우리는 법대로 판결하는 것이 지혜라 생각하잖아요. 솔로몬이 법대로 판결하면 되는데, 아니 백성들의 뭔가 선악간에 문제가 있으면 모세가 판결했듯이 법대로 하면 되는데, 법대로라는 말 자체가 그 상황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속이잖아요. 제가 일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거짓 증인 세워버리면 끝나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검찰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걸 계속 늦춰가지고 시간을 오버시킨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빠져나갈 길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게 위법입니까? 합법이에요. 이 율법이라는 자체가 그러한 어떤 허점들이 다 있는 겁니다. 완벽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면 되겠냐. 그래서 이 많은 누수가 발생하는 그 부분을 누가 채우느냐 하면 탈무드 같은 거 세우는 겁니다. 장로 유전들. 세세한 걸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촘촘하게 한 거예요.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솔로몬을 통해서 뭘 보여주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율법이 지혜라고 생각을 했지만 율법대로 한다고 했을 때는 율법대로 판결하는 자체가 지혜가 아니라 지혜가 따라와야 돼요. 지혜라는 것이 따라와야 됩니다. 지혜가 이렇게 바뀌어요. 아까 선악과를 먹은 자들이 지혜는 뭐였습니까? 자기 자신이 기준이죠. 라멕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선악을 나누는 지혜인데, 이제 이스라엘을 만드신 이후에는 율법을 주셔서 지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대목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율법대로 한다는 자체가 지혜를 과연 구현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는 구현하지 못해요. 사실은 이 신명기 전체를 보면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체가 지혜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걸 인간이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솔로몬을 통해서 이 지혜라는 것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 따로, 지혜 따로.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줘버리면 인간이 율법을 장악해버려요. 장악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라는 말씀을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인간이 절대로 장악할 수 없는 율법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중요한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그 지혜서들이 욥기, 시편, 잠언 이런 말씀으로 나오는데, 잠언서 3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지금 로마서 12장 16절에 나오는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는 말씀을 잠언서에서 갖고 왔어요. 다른 본문에도 나옵니다. 지혜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이사야에서도 나오거든요. 이 잠언서가 그 1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되어 있거든요. 이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지혜가 없는 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요, 안 여길까요? 안 여겨요. 물론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인간들은 지혜롭게 여기겠지만, 지금 솔로몬의 지혜에 말하는 지혜는 솔로몬 자신이 받은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 말이에요. 일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롭게 여기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가 둘로 쪼개졌잖아요. 지혜를 구했는데 그 지혜에 장악당한 솔로몬이 아니라 지혜를 자기가 장악해버리죠. 장악을 해보니까 나는 지혜롭다가 되죠. 지혜롭다가 되니까 지혜롭게 처신을 하는 겁니다. 이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나라를 내가 어떻게 강하게 할 거냐라고 하면 결혼 정책을 펴면 돼요.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죠. 그 여인이 섬기는 신을 갖고 옵니다. 그래야 상호 신뢰가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지혜였던 거예요. 그 지혜 있는 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지혜 있는 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지혜 있는 채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말라,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이건 잠언서 1장 7절에도 나오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고, 지식이라 해도 되고 지혜라고 해도 됩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혜를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구약을 하고 있어요. 구약을 한다는 말은 예수님 당시에 지혜롭던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잖아요. 그들이 지금 이 본문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실패했거든요. 솔로몬은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해석을 하면서 스스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쪼옵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야 된다. 지혜 있는 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려면 어떻게 돼요?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논리가.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경험했던 그 경유한 것들을 무용지물로 만든 것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말씀을 대할 때 계시로 보지 않고 교훈으로 보죠. 히브리서에 보면 성경은 계시로 이야기하잖아요. 옛날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말은, 계시라는 것은 너희들이 바꾸고 자시고 할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확정적인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그걸 뭘로 봅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을 때 듣고 개선하고 깨닫고 반성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반성하는 태도죠. 그런 태도로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잠언서 26장 12절입니다. 13절 12절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이 솔로몬에게 적용하면 딱 맞아요. 지혜롭다고 여기니까 그 다음 어떤 태도가 될까요? 남의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이게 무섭습니다. 지혜를 자기가 알고 받았다고 하면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차라리 미련하다면 책만 원이라도 듣거든요. 나는 이제 지혜로워, 완벽해, 누구든 나를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자기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어요. 왜? 자신이 최종 판결자예요. 그게 라멕을 통해서 드러나거든요. 바벨탑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물론 이것도 교훈으로 받는 거예요. 어떻게?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야 돼.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미련한 자가 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절대로 그렇게 되려고 안 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있잖아요.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주어진 상황이 있잖아요. 지금 로마 제국 압제하에 있잖아요. 자기가 둘러싼 환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이 메시아 왕국을 소망하는, 천국을 기다리는 그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만들어버리냐면 자기들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 없는 말씀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미련하지 않고 지혜가 있으면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방식이에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태도냐 하면, 이 김성수 목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김성수 목사의 신학이 그게 문제인데, 내가 죄인인 걸 알아버려요. 난 죄인 중에 개수라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죄인인데 어떻게 그런 논리를 펴니까? 그걸 아는 것이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혜는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맞긴 맞는데 지혜는 사건 속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사건 속으로 들어가게 돼서 지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가 지혜잖아요. 지혜가 표출하게 되어 있어요. 지혜는 절대로 우리의 소유권이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문제는 인간들이 이 십자가를 단어로 만들었잖아요. 십자가의 지혜라는 성경이 있으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는 알아, 믿어.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생각하고 복음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혜 있는 체 하는 게 아니라 나 지혜 있다 하죠. 그게 구원파들이잖아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혁주의를 앞장서서 가르치는 사람들도 지혜 있다라고 하죠. 나는 지혜 있는 체 안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혜 있는 체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들은 지혜 있는 체 한 거예요. 왜? 지혜도 없으면서. 참된 지혜가 자신들 앞에 있는데, 참된 지혜가 자신들 앞에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지혜 있다라고 확정을 한 겁니다. 판결을 하는 거죠. 그런 신학이 왜 만들어지느냐? 앞서 창세기 3장에 나왔잖아요. 선악과를 먹을 때. 그리고 신명기 4장 6절에서 지혜가 뭔지가 나왔고 그 지혜의 모습을 그들이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남북이 갈라지고 멸망당하는데 일조한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그 솔로몬의 이 지혜서를 중요하게 여길까요? 안 여길까요? 여기죠. 그 오늘날 그 아이를 가지면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잠언을 읽으라 그러거든요. 잠언을 읽으면 좋긴 좋아요. 근데 잠언은 거꾸로 읽죠. (2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도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 아느니라. 야,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도. 왜 지혜롭게 여길까요? 부자가 율법대로 살았거든요. 신명기 4장 6절에 나왔잖아요. 그 28장에 가게 되면
율법대로 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지혜를 구현을 했잖아요. 실제로. 부자가 되었으니까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지혜롭게 여기죠, 당연히. 지혜롭게 안 여길 수가 없어요. 부자 청년을 보면 굉장히 겸손하잖아요. 아마 이 말씀을 알았던 것 같아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뭔가 자신을 지혜롭게 안 여기고 뭔가 부족한 듯한, 조금이라도 누수가 있다면 내 그 부분을 채우겠다라는 일념으로 예수님께 왔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말씀과 연결해 보면. 부자는 지혜롭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감히 이 신명기 말씀을 거스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의 지혜서는, 솔로몬이 떼부자였잖아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죠. 트럼프보다 훨씬 부자였습니다. 트럼프도 왕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아마 어쩌면 트럼프가 계엄해서 똑같이 할지 몰라요. 주님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세상을. 그래야만 복음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마련돼요. 우리는 자꾸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하면 계엄이 되면 어떨까 저럴까, 그게 말도 안 되는 게, 제가 중국 얘기를 했잖아요. 기독교인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들이 신학이 개판이지 않냐. 그럼 한국은 개판 아닙니까? 북한에는 기독교인이 없느냐? 있다 이야기를 해요. 그건 모르니까 나온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자유가 없으니까. 뭐 자유가 없어서 복음이 전파 안 됩니까?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아예 복음이 잘 전파되는 나라를 만드시지. 그래서 미국을 만들었잖아요. 유럽을 만들었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되었어요? 텅텅 비죠. 어려울 때는 어쨌든 교회로 와요. 힘들 때는 죽을 때만 교회 오잖아요. 그런데 부유하면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취미생활 하지. 심심할 때 교회 가지. 여러분들도 내가 설교할 때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에게 한 1,000억 있다 치면 교회 올까요? 교회는 뭐 아무데나 가면 되지. 유튜브 틀으면서 무슨 링크입니까? 머스크가 스타링크 이용해가지고 배를 타고 뭐 크루즈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놀러 다니면서 지금 이 생중계 되잖아요. 그거 보면 되잖아요. 뭐가 아쉬웠어요? 복음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교회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부터 교회는 완전히 개판됐다고요. 그 전까지는 이게 세상도 똑같아요. 이게 복음의 전쟁과 세상의 전쟁이 흡사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세상도 누르면 누를수록 더욱더 어떻게 나옵니까? 강하게 되잖아요. 이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예요. 누르면 누를수록 성도는 더욱더 주님께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상황 자체가.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데 실제로 그래요. 부자가 복음을 듣는 것은 간절함이 없습니다. 취미생활을 하지. 그럴 가능성이 100%입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100%라고 단정합니까?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맞죠? 부자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환경 자체가 복음을 듣지 못하는 환경을 계속해서 조성을 하죠. 누가? 하나님이. 욥기를 보면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고 쫄따구가 누굽니까? 마귀죠. 그 마귀의 권세가 이 세상을 실제로 장악을 했잖아요. 그러한 일들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혜를 갖고 힘을 추구했죠.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잠언서를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채 하지 않는 모습, 철저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 이 모습이 뭐냐면 가장 악마적 모습이에요. 마지막 날에 드러날 악마적 모습은 자기를 지혜롭다고 하지 않고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다 없앴거든요. 율법대로만 제사 드리는 이 모습이 가장 악마적이 됩니다. 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완벽하게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여 웃기지 마. 나 죄인 아니야. 한 20, 30년 전에 그 재미교포 그 선교사들이 중국 가서 그 한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미국처럼 부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되고 난 뒤에는 무슨 이야기 할 거예요, 그러면? 예? 이미 부자가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뭐 예수 믿고 뭐 할 거예요? 권력을 찬탈하고 더 많이 가진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말씀들을 다 깔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엉터리 지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엉터리 지혜. 그 엉터리 이 지혜의 공통 분모가 이 로마서 12장 6절에 나오는 이 잠언서를 인용한 지혜로운 채 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많은 내용들이. 성경 또 더 봅시다. 이사야 5장 21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여기에서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명철하다고 한 자들이 누구냐 하면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사야에서는. 그러니 이사야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스스로 명철하다고 하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거든요. 여기에 보면 22절,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희한해요. 스스로 지혜롭다는 자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즐겨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안 즐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데 지금 이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즐기고, 또 흥미로운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포도주와 독주를 안 즐기는데 성경에 가면요, 서신서로 가면 복음을 안다는 인간들이 포도주와 독주를 즐겨요. 이게 구조가 희한하죠. 성경 구조가. 술 취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씀을 왜 하느냐 하면 술 취하는 자들이 교회에 등장하는 겁니다. 왜 등장하느냐 하면 술 취한다고 천국 못 가는 얘기죠. 논리가. 율법은 의를 이루지 못한다, 죄 아래 가둔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의미를 자기 중심으로 다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이 스스로를 지혜롭다 하고 스스로 명철하다고 하는 자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빚고 마시는 걸 즐기는데, 23절,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놀랍죠? 돈 되는 것이 지혜예요. 이 당시에는 그 율법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예레미야 8장 8절을 봅시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놀라운 말씀을 하는데, 우리에게 지혜가 있고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율법을 맡은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서기관들의 이
예레미야 8장 8절 서기관들의 거짓 붓이 거짓되게 하였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으면 이 율법 자체를 해석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거짓 붓이 율법을 써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들은 모든 율법을 어떤 율법으로 바꾸느냐면 돈 되는 율법. 그 돈이 누구에게 되느냐면 가진 자, 권력자들, 그들에게 돈이 되는 율법으로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 붓이 거짓 붓이라는 거예요. 서기관의 붓이. 이들이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이사야나 에레미야 이 시절에 지혜롭다라고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하는 자들은 율법을 어떻게 한 거예요? 율법을 없앤 게 아니라 율법을 바꾼 거예요. 율법을. 서기관의 붓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연결해가지고 큐티 할 때 그러잖아요. 큐티 아무 본문 끌고 와서 언론 들어보면 맞는 말 같은데 이거 대도 안 하는 말씀으로 다 연결시키잖아요. 자기 축복으로. 그런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성경 해석을 하면서 수많은 사이비들이 나오잖아요. 그들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명철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서 다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가게 되면 그들은 이 내용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아니까 잠언서에 대해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가 중첩이 되어 있다는 것까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잠언서에서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의 그 지혜는 솔로몬이 받은 지혜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예레미야, 이사야,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지혜는 뭐냐면 그 율법 자체를 변개한 지혜예요. 그러면 이들은 잠언서에서 말하는 그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과 지금 이사야나 예레미야에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들의 그 문제점을 다 파악을 한 겁니다. 파악을 한 이후에 이들은 율법대로 살면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이 모습을 두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외식이라고 합니다. 목사님 그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과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영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았잖아요. 지혜자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지혜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오로지 율법대로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면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에 나오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지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지혜의 의미를 이들이 다 연구해서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파악을 하니까 자신들은 지혜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이 살았는데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매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자신이 어떤 자가 되죠? 죄인이 되죠. 어떤 죄인이 되느냐면 성경을 연구하여서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않고 여호와만 경외하고 그리고 선지서에 나오는 이 가짜 인간들 스스로 지혜 있다고 돈벌이를 위해서 이 율법을 바꾸면서 덩쳐먹는 그들과 다른 모습,
그들은 살았던 겁니다. 그것이 그들 입장에서는 지혜로운 입장인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마태복음 7장 24절을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산상설교를 하셨잖아요. 신명기 4장 6절에 보면 율법의 지혜와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1차적으로는 산상설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앞부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했거든요. 분명히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하셨다면 듣고 행하는 자의 의미가 달라져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는 것이 분명히 듣고 행한 거잖아요. 듣고 행했는데 주님은 모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지혜는 인간이 장악할 수 없는 지혜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은 자기가 지혜를 장악한 거예요. 장악했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이런 걸 했지 않습니까? 이게 마태복음 25장으로 가면 했다고 하는 자들은 지옥을 가고 한 적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천국을 가거든요. 그러면 방금 우리가 7장 24절에 나오는 이 말씀과 일치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자신이 행한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는 자신이 행한 것으로 옳담을 받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지혜는 본인이 자기 백성에게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십니다. 그분이 지혜가 돼요. 그게 예수님이 행한 일이에요. 병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이것도 행한 일인데 이것은 표적이죠. 그 표적의 이중성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고 표적이라 생각하여서 예수님을 임금삼으로 했지만 예수님은 그 자체를 두고 십자가의 완료성을 증거하는 표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 말씀드릴 수 있고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고린도전서까지. 그러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 지혜 있는 차 하지 말라는 이 지혜는 무슨 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지혜? 아닙니다. 그거는 아예 이미 부정당했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십자가의 지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이 만만한 말씀이 아니에요.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부지런히 연구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알았다 하죠. 근데 성경은 정반대잖아요. 지금 로마서를 읽어보면 정반대거든요. 이방인들인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로마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자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이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비밀입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로마서 11장 25절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담을 명키 위하여. 요게 이거 뭐냐면 지혜 있는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명쾌하기 위해서 내가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이 말씀에 속아요. 어떻게 속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되었다. 요게 비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되었다. 요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지금 앞부분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그 지혜 있는 자지 말라는 거죠. 지혜 있는 자가 되어버리면 뭐라 합니까? 스스로 자기를 자랑한다 하죠.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면 가지도 아끼지 않는 주님이 너희들 또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잘라버린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 겁주는 겁니까? 성도는 겁먹을 필요 없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 자기 속에 들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됩니까?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취소되죠. 성경에는. 자른다 했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른다고 했는데 이게 구라입니까? 구라가 아니잖아요. 말씀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에이, 성도들을 성화시키기 위해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과연 그렇습니까? 성화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주님은 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거든요. 지금 주님은 로마서 12장 16절을 통하여서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는 말씀을 아까 계속해서 현재형이라 했잖아요.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부분에 나오는 그 모든 걸 또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라도 현재형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우리 12장 16절 뗐으니까 이제 보지 맙시다가 아니고 계속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이게 현재형이에요. 한 마음을 품고 이것도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라는 말은 너희들은 맨날 한 마음 품지 않고 맨날 높은 데에 마음을 두고 맨날 지혜 있는 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혜 있는 체 하려면 지혜를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면 지혜를 알 거잖아요. 알게 되니까 인간들이 지혜 있는 체 하는 거예요. 왜? 육에 속했기 때문에. 인간이 이게 죽을 때까지는 육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아야만 십자가를 전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마귀와 동행을 하거든요. 우리는 사단의 가시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단의 사자예요. 마귀의 쫄개와 함께 동행하도록 주님은 내모입니다. 사도 바울의 소원은 뭐예요? 이 가시를 빼달라는 거죠. 그 빼달라는 것이 얼마나 악마적이냐면 그걸 빼버리면요 지잘났다가 돼요.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해봤죠. 저의 약점, 이런 약점을 주님 없애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봤죠. 사도 바울 같은 응답 받아보셨죠. 네 은혜가 족하다. 그 기도해서 그걸 빼달라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 노림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지지받고 존경받고 높임받고 그런 거예요. 그걸 누가 막이지 않느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장로님은 이것만 없으면 좋겠다. 저 집사님은 이것만 없으면 좋겠다. 그게 있어야 복음이 나와요. 그게 있어요. 지금 스스로 지혜 있담을 명키 위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니 은혜로 택하심을 너희들이 입었지. 그래, 이게 끝이야. 그 은혜로 택하심을 입었다는 의미가 뭐냐면 비밀이에요. 어떤 비밀이냐면 이방인들의 충만한 소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되었다는 이 의미가 무엇을 담고 있냐면 십자가 사건을 담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요소가. 여기에서는 이방인,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지만 12장으로 넘어오면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고, 그 다음 나와 또 다른 나와의 관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나와 또 다른 나야. 지혜 있는 채 하는 나.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소와 자기까지 이스라엘들은 완악하게 되었다. 그 다음 나 알아. 스테이지가 되는 거예요. 난 알아예요. 즉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앞부분에 무시무시한 얘기를 했잖아요. 너희도 자랑하지 말라. 너희도 만일에 자랑하다가 까불면 잘라버린다 했거든요. 이 무시무시한 말을 왜 하느냐면 십자가의 피 공로를 증거하기 위한 너희들이지 너희의 구원을 위한 너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원론이 완전히 망가져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자들, 민중들 모두가 다 어디에 미쳐 있었어요? 자기 구원론에 미쳐 있었잖아요. 나를 위한 하나님 나라가 다 달랐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드러내시기를 원하면 십자가의 정인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진짜 제대로 된 복음을 알고 싶어. 우리 다 그랬잖아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은 아니었습니까? 진짜 지혜를 알고 싶었잖아요. 그 지혜를 다르게 표현하면 진리를 알고 싶었잖아요. 그 진리를 알았다고 하는 자들을 한번 만나보세요. 오만의 극치를 이룹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로마에 있는 이 이방인들이 성경의 고수임을 다 확인했잖아요. 구약을 완전히 꿰뚫고 있어요. 꿰뚫고 있으면서 이제 참된 지혜까지 알았거든요. 참된 지혜까지 알았으니까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죄는 뭐냐면 지혜 있는 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 있는 자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게 또 대먹임이 되기 때문에 나 지혜 있는 채 안 해! 이래 나와요, 논리가. 지금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말씀이 떨어지면 죄인이 돼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를 괜찮은 인간, 훌륭한 인간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성화로 받는 이유가 뭐냐면 지혜 있는 채 안 해야지. 지혜 있는 채 안 하는 자체가 뭐예요? 십자가가 눈앞에 보이는데 자기를 지혜 있는 자라고 간주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경유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들을 만한 겁니다. 복음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걸 해석해봤자 결국은 누구 수준에 딱 머무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수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수준. 지혜 있는 채 안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깨에 힘주는 인간들. 그러나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면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이 말씀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면서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알게 하셨기에 십자가를 더욱더 높이는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심을, 말씀의 책망을 듣게 하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에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